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부부에 관한 가정의 가장 큰 핵심인 부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룰 때 꿈이 많습니다. 그 꿈 속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예쁘게 잘 키워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 속에는 좋은 집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집을 마련해서 행복한 안식처를 가지고 살아보고 싶고, 또 경제적인 부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고, 세계 여행도 다녀보고 싶고, 하여튼 간에 또 하는 사업의 형통의 꿈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꿈을 가지고 젊은 남녀가 꿈을 꾼 채 가장 행복해하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젊은 남녀들도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AD 62년에서 64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기원 후죠. 서기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를 했으니까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로는 이 화재의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한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의 화형을 불로 태워 죽이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밤이 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당시 기독교인들은 집안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녀들의 아름다운 결혼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푸른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처한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고, 뭐 직업이 뭡니까? 다 쫓겨나고, 좋은 안식처가 어디 있습니까? 토굴과 온 산천들로 유리 방황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가 도착을 했는데, 그 베드로 전서에 도착하는 말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좀 바꿔준다고 하시든지 개선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다른 꿈을 제시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의 구원을, 남편의 영원 구원을 꿈꾸라고 말을 하고 있고, 7절에는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예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누리는 일에 꿈을 꾸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오셨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었고 영원한 단절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얼마든지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었고 자식 놓고 살 수 있었고 비록 고생스러웠지만은 열심히 일하면 나름대로 땅에서 재물도 모으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 잃은 생명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이 돈이 아니다, 집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 생명을 되찾는 것이 부부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가? 자, 먼저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믿지 않았을 때는 먼저 믿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달 징검다리가 뭐냐? 1절에 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종.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남편의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해. 순종으로 단장을 하라. 금이나 뭐 아름다운 옷 같은 것으로 믿는 아내들은 단장하지 말고 순종으로 단장을 하라. 근데 순종으로 단장을 하는데 2절에 보면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로. 남편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순종을 보일 때 그럴 때 남편은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이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배후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남편에게 건너가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 그러면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에게 예수 생명을 흘러가게 전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그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아내가 이 사람이 나를 별로 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데 결혼 전에야 뭐 귀히 여겼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뭐 나를 귀히 여기지 않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지만 사람이 달라졌네 하며 자기를 귀히
그 배후에 여기게 하는 예수를 보고 아내가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 17장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9장에 침상에 누운 채로 들려온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먼저 죄사함을 선포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서 먼저 구원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 그 중풍병이 낫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일으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죄 문제를 먼저 예수님이 타치하세요. 그리고 38년 된 그 환자에게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가니까 38년 만에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 자식보다 나를 우선해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먼저 접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죄값 물어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휘락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업이라는 게 뭘까요? 부부에게 주고자 하시는 유업, 그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 이거를 유업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사탄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것은 뭘까요? 생명 빠진 거짓 유혹을 줘요. 재물, 돈, 거기 생명 없어요. 세상 성공, 세상 권세, 명예, 거기 생명 없어요. 자, 예수 생명 빠진 건 얼마든지 줄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생명을 공급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부부들은요, 푸른 꿈이 있었어요. 야, 이 남자 만나, 이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으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똑똑구비 같은 자식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꿈을 꾸게 해서요. 그들이 꿈꾼 세상에 생명 없는 것들에 대한 꿈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수 생명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예수를 만나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오면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들의 눈에 확 열려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 영광이 보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자기 심령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면서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쁜지, 왜 그렇게 평안한지, 그 사자굴에게 지어 뜯기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쁜지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저 기독교인들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저들의 얼굴에 천사처럼 웃는 저건 무엇이냐? 그 생명이 흘러들어와 그 생명으로 누리는 희락과 기쁨, 평안이 넘쳤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하자 믿는 아내는 믿지 않는 남편을 보며 야, 이 예수 구원을 저 남편에게 줘야 되겠다. 그 방법이 뭘까? 순종이다. 하여튼 남편 말에 남편에게 내가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입에 대지 않는 모든 것에 있어 순종을 보여주므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요.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며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또 믿는 남편은 믿지 않는 아내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러게 해서 부부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주변에서 봤던 다른 가정들이 보고 더 도전을 받고, 야, 너네 집에서 믿는 그 예수님 우리도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가정 한 가정 복음이 건너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면서 250년간의 박해가 스톱이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스 황제 때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서 로마의 유일한 국교는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없는
가정들의 부부의 꿈은 뭐냐? 부자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꿈을 이룬 가정들이 부자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바람 피우기 시작하고 부자 된 다음에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부자가 안 됐을 때가 더 낫다면서. 생명이 없는 분은 죽음입니다. 아멘. 생명이 없는 권세, 자멸입니다. 다 망합니다. 사탄은 야, 죽게. 예수 생명에게만 접촉하지 마.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세상 영광 다 줄 수 있어. 나에게 경배해. 이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부와 세상 영광을 쫓아 그거 손에 한번 쥐어보지만은 결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성도들도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러다 보니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순종이구나. 그 믿는 아내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주님에게 힘을 구하며 남편에게 순종을 함으로 복음이 건너가도록 합니다. 아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그분이 술을 많이 잡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술만 먹으면 술집에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노래 한 곡을 하도록 시켰다 하지 않습니까? 아내는 그 술집에 와서 남편이 노래하라면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든 아내는 순종을 하더랍니다. 자기 아내는 천사인 줄 알았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술 취해서 들어왔더니 아내가 일기장을 썼는데 앉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 일기장을 보고 망치가 머리를 한 대 때리는 충격을 받았다. 일기장에서는 죽고 싶다는, 주님 나 빨리 천국 데리고 가세요. 나 죽고 싶어요. 아내는 남편의 그 요구에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지만 그 마음은 고통이었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재철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순종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아멘. 순종이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이 가만히 보니 이거 외국의 사례입니다.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에 나가버리더랍니다. 결혼해서 최초랍니다. 그동안 쓰레기를 안 버려줘서 많이 싸웠는데 남자의 자존심 있지 쓰레기를 남자가 어떻게 버리냐면서 쓰레기 버려주는 게 남자의 자존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죽어도 안 버리는 이 남편이 교회가 예수를 만난 뒤에 쓰레기를 들고 나가더랍니다. 아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갔답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그 귀히 여기는 마음속에 그게 작은 거지만 그 부인에게는 큰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남편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 저분을 알고 싶다. 그래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부가 이렇게 순종과 귀히 여기는 사랑을 통해 예수 생명과 접속이 되면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부가 기도할 때마다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면 일단 부부가 살아납니다. 아멘. 행복한 부부가 됩니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부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건강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예수 생명, 왜 기도가 딱 막혀 있을까?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막 그 부부는 막 순종이 어디 있어요? 남편을 그냥 뭐같이 알고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대하고 아내가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내를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상해서 펑펑 울고 있는데 기도한들 거기에 생명이 들어오겠냐고요. 기도가 막혀버리지.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부부의 관계, 순종과 이 사랑의 모든 관계를 한 판에 깨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9절 음행입니다. 배우자 놔두고 다른 외간 남자나 여자하고 음행을 하면 이건 한 방에 다 깨져버립니다. 아멘. 순종이 무슨 소용이 있어? 순종하는 가정스럽게 보이지. 귀히 여기는 게 그게 무슨 귀히 여기는 거야. 모욕으로 느끼지. 그래서 음행을 이혼 사유로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안 된다. 음행은 안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되 그러면 이제 순종을 하자고 했으니 주일날 여보 믿지 않는 남편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나랑 오늘 저 놀러 가자. 그러면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되냐는 거죠. 그게 부인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그래 남편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놀러 가면 바다에 가면 산에 가면 들에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냐고요. 그거는 순종하면 안 되죠. 남편을 오히려 데려다가 교회에다 갖다 앉혀놔야 생명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쪽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 죽음 있는 쪽으로 순종하는 거는 그건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자는 거고 생명 있는 곳으로 순종하는 것은 나도 살고 남편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부의 꿈이 뭐예요? 부부가 꾸어야 될 꿈이 뭐냐 이거예요. 생명 없는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접속, 구원, 그리고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 그게 부부가 꾸며야 될 꿈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내 귀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남편들, 아내들은 치열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속이 막이 올라오셔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남편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먼저 보내신 분들 홀로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잘 붙잡고 예수님 손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총각 처녀들, 기왕이면 믿는 사람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명에 접속해야 되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남녀 부부의 꿈은 뭐냐? 받을 유업은 뭐냐?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는 우리 부부가 만나서 어떤 꿈을 꿨는가? 생명 없는 부, 세상 명예, 번세, 그러나 그것을 손에 쥐어 본들 오히려 행복했던가? 오히려 무너져 내리는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부가 꿔야 될 꿈은 구원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하고 접속이 돼야 된다.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행복한 부부, 살아나는 가정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던, 나는 정말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왜 기도가 막혔는가? 왜 우리 가정에 생명이 흘러 들어오지 않은가?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보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가정들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노렸던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단절,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 그 생명의 단절을 마귀가 노렸습니다. 다른 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점을 놓치고 살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이고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그래서 부부가 순종으로 귀히 여기는 사랑으로 구원과 생명이 서로 오고 가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이 되어 두 사람 기도하면 예수 생명이 흘러 들어와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주님이 주고자 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에 접속하여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 살아나는 우리 디언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